안녕하세요. 동네 목사와 커피 한 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렌즈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렌즈를 바르게 교정하는 법과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좀 당혹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매겨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 그 사람의 배경, 특별히 보여지는 것들, 연봉, 직업, 또는 회사, 자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보험에 들어있는가, 내가 죽으면 보험이 얼마나 나오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가 보여지는 것들로 매겨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실되어짐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 사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하고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보여지는 이 외적인 능력과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저희 큰딸이 4살 때까지 가지고 다녔던 토순이라는 인형이 있습니다. 이 토순이라는 인형은 2살 때부터 애착 인형으로 가지고 다니던 인형이기에 때가 꼬질꼬질 묻고 당근 땡땡에 내놔도 무료 나눔을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지저분한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뽀로로 인형이나 다른 패티 인형을 사줘도 저희 큰딸에게는 그 인형과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순이라는 인형이 저희 딸 아이에게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가진 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어지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창출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멋지고 예쁜 신상 인형들이 있었지만 그 토순이라는 인형이 저희 딸 아이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인형인 것처럼,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보다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또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요소봐, 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니? 그리고 1분 정도 지난 뒤에 제 스스로에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죽어야겠다. 이렇게 드라마에 트럭이 오고 아내가 그 트럭의 앞에 있고 제가 이렇게 확 밀면서 이렇게 대신 죽는, 무섭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두 딸아이의 아빠가 된 뒤에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너 이 두 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냐? 그때는 한 1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한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안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요서봐, 너 누군가를 위해서 이 두 딸 아이를 대신 죽음에 내어줄 수 있겠냐? 그 질문에 지금까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제 자녀를 대신 죽음에 내어준다라는 것, 이거는 머리로도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살 때 만났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깨닫게 될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도 지금 제가 느끼는 사랑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연봉, 학벌 또는 직업, 직장 이런 것들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자책하며 살아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렌즈로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어김없이 숙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는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 일주일이면은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듯이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으면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아상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바라보는 렌즈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 이 강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를 깨닫는 방법을 배웠다면 마지막 3강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참되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강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